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실과 처녀 잉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님, 이 사건은 기적이라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섬기셨고 섬기고 계시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목회자를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존경하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시죠? 네? 들으시죠? 네, 참 설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 버튼 하나면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집을 정리하다가 상자를 하나 발견하셨대요.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거기에는 콩 5쪽하고 150만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보 이게 뭐야? 그랬더니 깜짝 놀란 게 사모님, 그 비밀의 상자인데 뭔데요? 그랬더니 그거요, 제가 평생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졸릴 때마다 콩 하나씩 넣은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내 평생 설교 때 당신이 5번밖에 안 졸았단 말이지? 그랬더니 근데 이 150만 원은 뭐야? 그러니까 콩판 돈요. 이러더니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막 신앙에 철이 들 때 한국 교회를 큰 영향을 줬던 복음주의 4인방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남서울교회, 그리고 남서울 은혜교회를 섬기셨던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보다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좋아해서 그분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분을 대상으로 제가 논문도 썼는데,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분과 한 3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3번째 인터뷰에서 참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만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하고 이 사회 참여,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지 못했다 하는 반성을 하시면서, 아마도 한국 교회를 섬긴 목회자 중에 홍정길 목사님만큼 이 말씀과 이 사회 참여의 조화를 이룬 분은 아마 전무후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그분이 정말 귀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강절 4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되면 다른 교회들은 이 촛불을 이렇게 켭니다. 4개의 자두색 초와 1개의 분홍색 초를 매주일마다 켜죠. 아마 오늘이면 저 가운데 초는 꺼져 있고 4개의 초가 밝게 빛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크라이스트 캔들, 그리스도의 초는 성탄절에 이제 비로소 완성으로 켜게 됩니다. 근데 저 촛불에는 다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 촛불은 희망, 2번째는 평화, 3번째는 기쁨, 4번째는 사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는, 2번째는, 3번째는, 4번째는 꺼주시고요. 첫 번째는, 2번째는, 3번째는, 4번째는, 대단하십니다. 이 희망을, 이 평화를, 이 기쁨을, 이 사랑을 누가 주십니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평화를 주시기 위해, 기쁨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이 대강절을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을 주시려고 말밥통에 누이셨습니다. 짐승같이 된 인간의 밥이 되기 위해서요. 왕이 아니라, 장군이 아니라 이 땅에 힘없는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처럼 평범한 일생을 살아내셨습니다. 힘겨운 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난민이 되어 떠나셔야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세상 가장 낮은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애굽으로 떠난 이후에 죄 없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아니라 인간이 죄악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여전히 존중하여서 로봇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주의 교회에 아픔이 있을 때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다 외면하고 싶은 우리들의 남들이 모르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그 현실과 2000년 전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임마누엘 대신 그분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현실과 처녀 잉태. 이 이사야 7장 말씀이 주어지는 그 당시의 유대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까? 당시에 새롭게 떠오르던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함께 연합해서 공격하자라는 제의를 유다 왕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연합하여 전쟁을 하였지만 패하자 그 화풀이를 유다에게 하세요. 유다의 왕을 제거하고 유다도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때 유다 왕은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참 시적 표현이죠. 숲이 바람에 덜덜덜 떨듯이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는 참 황당한 예언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며 낙심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낙심하지 말라 합니까? 낙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실을 보면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때로 우리가 두려워하며
때로 우리가 낙심하듯이 말이죠.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이사야는 8절 말씀을 통해서 65년 안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지금 북이스라엘은 유다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아람과 동맹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먼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할 것을 예언하며 그 징조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날 아기가 희망이랍니다. 세상 가장 힘없는 그 아기가 지금 사면초가의 유대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14절은 처녀 잉태라는 거기에 사실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임마누엘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처녀 잉태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한 아기를 통하여, 그리고 그 아기가 30살이 되었을 때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늘 지는 그 사탄의 시험을 우리 대신 이기고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죄를 향한 저주를 몸소 감당하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이기신 그 승리를 통하여,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임을 오늘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언을 처음 듣는 아하스 왕은 그 소망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20살이었거든요. 그 나이에 뭔 지혜와 뭔 용기가 그리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왕은 왕입니다. 약소국의 왕도 왕입니다. 그 약소국 유다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나름 몸부림칩니다. 나름 희생을 합니다. 그 희생이 무엇이었습니까? 몰렉이라는 이방신, 그 이방신의 짐승 모양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에 자기 아들을 던집니다. 나름의 왕으로서의 몸부림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몰릴 대로 몰렸으면 그가 이런 몸부림까지 칠까요? 마치 우리 대한가족들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나름의 몸부림을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으로 몸부림을 쳐서 그 현실을 이겨보려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그 몸부림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하스의 문제는, 그는 문제는 집중합니다. 현실에 대해서는 주목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하스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현실을
그 염려 걱정을 깊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것에만 주목한다는 거예요. 바로 아하스의 모습이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치는 나름의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문제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해야 할 그때, 현실의 문제에 주목할 때 아들을 바치면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secretary bird, 비서새라는 새가 있대요. 근데 이 새는 나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날 수 있대요. 그런데 사냥꾼이 오거나 이렇게 적들이 이렇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날지를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날아오를 하늘을 주목해야 될 그때 적을 주목하고 사냥꾼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20년 목회 속에서 참 안타까운 건 참 평소에 보면 정말 다들 신앙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말씀도 잘 읽으시고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정작 그 신앙이 필요할 때 정작 그 신앙이 발휘되어야 될 그때에 그 신앙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문제에만 집중하는, 현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그 현실에 주목하고 현실에 집중하는 그 반의 반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을 처음 듣고 있는 아하스 왕은 현실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징조의 말씀으로 주신 이 처녀 잉태는,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이 불가능하며 예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녀에게서 잉태된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만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람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수르도 새로 힘을 얻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유대가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당합니다. 그 당시에 이 아하스 왕이 기대했던 역사와 전혀 다른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옳았습니다. 이사야의 약속이 옳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창조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무한히 유한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면 창조의 질서를 질서 있게 역전시켜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기에 비록 힘없는 악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심을 믿게 하기 위해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를 향한 아하스의 고민과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의 의지가 더 크다는 것을 처녀 잉태와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심령과 주의 교회를 향한 그 열심이 훨씬 크고 훨씬 넓고 훨씬 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대강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현실이 포로 잡힘이랄지라도, 그 현실이 망함일지라도, 그 현실이 슬픔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포로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 2000년 전 이맘때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신앙생활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명예로운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에만 매여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미래를 현재화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미래를 지금 이룰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 속에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쁨이 없는 가정, 기쁨이 없는 일터, 기쁨이 없는 교회에서 그 약속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그 약속을 바라보며 평화를 회복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주어진 약속 붙들고 사랑의 불씨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처녀로 잉태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진 저희에게 미래를 이렇게 현재화해라,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탄이 다가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무한이신 주님이 유한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렁이가 된다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한 상상입니다. 지렁이는 우리의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창조주는 우리의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미래,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미래의 구원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동료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주의 교회에서 마음 상한 그 일을 용서하고 사랑하심으로 그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명예로운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명예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미래를 현재화시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라는 선교사를 아십니까?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한때 무명의 선교사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알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알아도 이 서서평 선교사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전라도 지역에서 한센병, 문둥병 걸린 고아 14명과 과부 38명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그가 가진 좌우명이 이거였대요. 따라해 보실래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아펜젤레처럼 언더우드처럼 우리 모두가 다 알아주는 대단한 성공적인 사역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분은 나름 그녀에게 맡긴 22년간의 이 어두운 조선 땅에 일제 치하에서 그가 믿는 미래를 현재화하는 명예로운 신앙생활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별 열매 없이 22년 만에 풍토병에 걸려 소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잘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보았던 과부 38명 중에 한 사람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한국 교회에 큰 획을 그은 홍정길 목사님의 외할머니셨습니다. 완고한 경주 최씨 집안에 시집 갔다가 처음 낳은 아들이 딸이라고 소박 맞아 쫓겨나 갈 데 없는 한 여인을 파란 눈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미래를 현재화시켰던 그 한 선교사를 통해 구원해냈고 그 할머니의 기도로 한국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과거의 한국 교회는요, 정말 비성경적인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가 하나님의 저주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런 편견을 깨뜨린 미랄 선교회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 홍정길 목사님입니다. 북한 선교에도 엄청난 공헌을 하셨고요. 특별히 말씀 사역에 한국교회에 큰 울림을 울리게 하신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할머니가 4살 때까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손자 훌륭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분이 은퇴하시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할머니한테 가서 혼날 것 같다고. 이름 없는 서서평 선교사의 22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홍정길 목사라는, 그리고 그분이 남기신 큰 사역을 통해 귀한 큰 유익을 끼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작은 복음의 씨앗들, 그 복음의 씨앗이 어디서 어떻게 자랄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며 남은 생에 따라합시다. 썩어 죽지 말고 닳아 죽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썩어 죽지 말고 닳아 죽읍시다. 여러분, 제가요 1차 청빙위원회 면접하러 왔다가 한 1시간 전에 일찍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이 강단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강단 제 자리 아니면 제발 좀 막아주세요. 이 자리가 너무 무겁고 저같이 못난 사람에게는 너무 큰 자리라는 생각에, 그리고 제가 그때 참 자유롭게 아주 풍성하게 재밌게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마 태어나서 요 2달이 제 생에 가장 열심히 산 달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 안락함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느냐? 썩어 죽지 않고 닳아 죽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제가 저의 존재됨은 여러분 아니면 저는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백날 설교하고 해봐도 여러분이 이 말씀 받아 소망 붙들지 않으면, 현실만 보지 아니하고 오신 메시아 그 약속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닳아 죽겠다는, 복음 위에 아낌없이 쓰임받고 가겠다는 그 마음 제가 심어주지 못하면 저는 내려와야죠. 바울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미국에는 이 벽난로가 많거든요. 나무를 떼요. 근데 나무를 떼다 보면 아주 말끔히 다 타가지고 아름답게 남겨진 재가 있는 반면에 반쯤 탔는데
더 이상 타지 않고 불이 꺼져버리는 장작이 있어요. 습기를 먹은 거죠. 소원합니다. 우리 대양의 모든 식구들은 반쯤 타다난 장작, 습기 먹은 장작, 내 생각과 내 두려움과 내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약속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작 같은 인생 아니라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아낌없이 아름답게 타 마치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언자들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끝내 갑니다. 왜요? 썩어 죽지 아니하고 닳아 죽으려고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런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우리가 뿌린 눈물의 씨앗, 땀방울, 우리가 뿌린 기도, 우리가 뿌린 헌신을 통해 서서평 선교사를 통해 홍정길 목사님의 외할머니를 구원하시고 그 외할머니의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에 큰 획을 그은 위대한 한 목회자가 태어났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현실들을 그 소망으로 그 약속을 붙드심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감격해 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에만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내게 주어진 학교에서의, 일터에서의, 가정에서의, 직장에서의, 사업터에서의 주어진 십자가 소금과 빛으로 잘 감당하여 가족을, 동료를, 지체를 감격시키고 하나님을 감격시킬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국에 가 있는 서서평 선교사의 사역을 통해 홍정길이라는 감동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